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근심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아마도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에는 무엇보다 아마 여러분 건강이 첫 번째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혹시나 또 내 주위에 누군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또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해 갖게 되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여러분 가운데 근심거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다면 언제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껏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겪는 또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근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적인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를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하죠. 바른 근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심의 중심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요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설교하면서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을 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육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육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꿈도 꾸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고 누구를 파송하고 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또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요엘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엘서라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 바로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다다르게 하는 그 바로 회개와
일맥상통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에서는 특별히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를 제시를 하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에서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날에 회개해야 된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 선지가 살았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재앙이 한번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탁 치는 대로 식량과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었던 대재앙을 요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1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그 재앙을 마치 다른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없앴던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때 재앙은 그런데 과거에만 있었던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 또다시 이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한 국제 식량 기구의 경고가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에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3개국을 강타한 후에 지금 중동과 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것이 실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지금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주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4천억 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먹어치우는 것은 식량이고 이들이 먹어치우는 것은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 사막 메뚜기 떼로 인해 이 땅이 지금 재앙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MBC에서 이 메뚜기 떼한 재앙에 대한 것을 보도를 한 것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다시 같이 듣죠.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 예언들이 하나 둘씩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두려워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메뚜기 떼로 인해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이 공포가 중동과 아시아를 거쳐 이제 중국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나라들은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이 어떻게 우리들 삶에 공격해 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이 은혜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8절 그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해임과 동시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작이 있었을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너무 자주 찢었던 백성들입니다. 회개할 때만 찢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화가 나도 찢었고요. 그들은 슬퍼도 찢었고요. 그들은 괴로워도 옷을 찢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때나 찢었어 보니 회개할 때만 찢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찢다 보니까 회개할 때 찢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냥 옷만 찢었던, 습관적으로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뚜기 때 큰 재앙을 겪은 우리들이 이제 옷만 찢는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그것이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지 않으면, 회개하는 때가 있지 않으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그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자가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미 메뚜기 때가 지나간 후입니다. 그들이 밟는 그 땅에, 그들이 바라보는 이 농토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황무해진 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땅을 바라보며 늘 가슴 아파하고 한탄만 하고 한숨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면,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고 당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그들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메뚜기 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다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북쪽 군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의미하죠.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올지도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처리해 주실 것인가 보면은 앞에 있는 메뚜기 떼는 동해 바다에 집어넣고 뒤에 있는 메뚜기 떼는 서해 바다로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다시 올 수 있는 그 메뚜기 떼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 메뚜기 떼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다 바람으로 불게 하셔서 거기에다 몰아넣고 수장시켰던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메뚜기 떼 재앙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계 국제 식량 기구가 식량난에 대해서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이 황폐하니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땅에서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다시 다 평안할 거다라고 동식물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까지 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10월과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주어야 비로 촉촉히 적셔줘야 씨를 뿌려서 그 씨에 싹이 나고 농사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정말로 중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그 땅에 필요한 비입니다. 황폐해졌던 땅에서 무엇인가를 심으려면 일단 이른 비가 먼저 와야 되고 적당하게 와서 그 땅을 적셔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야 나중에 수확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비가 이른 비이며 적당하게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것은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새로 시작하는 그때 내가 적당하게 가장 알맞게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직장의 모든 생활들이 예전보다 못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적당하게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하기 전에 추수를 앞둔 곡식들을 풍성하게 살찌우게 하는 비입니다. 역시 이 비 또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늦은 비 또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었던 것들 다시금 내가 거둘 수 있게 늦은 비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늦은 비, 또 이른 비, 이 약속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맞게 살면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신 앞에, 아스타롯 여신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래야만 비가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 이때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 이전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땅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거다,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들을 믿었던 그 마음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그 모습과 유사하진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너도 나도 일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내 직장은 괜찮은데? 내 직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 직장이 튼튼한 것, 그 직장이 아직까지 괜찮은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또한 내 건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심 내가 건강 체크하고 있고 내심 내가 검진받고 있고 그 차트에 나와 있는 수치가 괜찮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제사했던 그들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의 비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정하면서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The grace God gives us moderately. 지금 우리 상황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을 한번 우리 되돌려 봅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원했고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중에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단어가 적당하게라는 말이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oderately라고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음악 시간에 혹시 모데라토라고 하는 그 악상교를 배워보셨습니까? 예, 음악의 곡의 빠르기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모데라토, 예, 보통 빠르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적당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보통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Dear God, give me the blessing moderately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게, 뭐든지 많이, 뭐든지 채워주도록 그렇게만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실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당한 은혜 아닙니까? 또한 시편 1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시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 또한 아무 때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맛있는 열매를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은혜, 이게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가득 차고 넘치는 것만을 기도하고 바랬다면 우리는 이제 어쩌면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너무 과하게 받은 것은 아니었나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도 적당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기준은, 적당하게라고 하는 기준은 받는 내가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게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저는 너무 분에 넘치게 과하게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네가 받을 적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적당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너무나 받았던 많은 것들이 적당하지 않았고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과하게 받았던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전을 회복하는 것에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풍성하게 과하게 받았구나,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당하게 받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며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오늘날 지금 이 상태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전에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지금이 가장 어쩌면 적당하게 주시는 때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앞으로 주어질 더 많은 것들에, 과하게 받는 것들에 감사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pilgrim through this
barren land. I am weak, but thou art mighty. Hold me with thy powerful hand. Bread of heaven, feed me now and evermore. Bread of heaven, feed me now and evermore. Open now the crystal fountain,